오늘 우리 새시대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히스기야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로서 승리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서 이 이스라엘은 분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온전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로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남쪽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13번째 왕 히스기야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정말 악하고 아주 신앙이 소위 말해서 망난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악한 사람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싫어했고 싫어하다 못해 아주 혐오한 사람이 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서 부수고 성전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이 남유다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하스 왕,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겠습니까? 또 이 아하스 왕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 그러한 예배를 우상신에게 드리며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신앙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이런 아하스 밑에서 있던 히스기야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이러한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찌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며 이 모든 신들, 자신이 봤을 때 조금 강하다 싶은 신들을 다 모시고 와서 그 나라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 아하스 왕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망하게 되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남유다도 결국 계속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안 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면 지고 경제는 망해가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본 것입니다. 우상에 찌든 삶,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 이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참으로 피폐해지고 형편없고 그의 삶은 보잘것없어진다는 그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극심한 우상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우상의 가정에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 모태신앙에서 자란 이 자녀들은 뜨거운 신앙보다는 그냥 평온한, 그냥 순탄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냥 순탄하고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상 속에서 우상에 찌든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두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상에 찌든 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서 피폐해져가는 영혼, 망해져가는 나라,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히스기야는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나는 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며 살아갔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첫 해 첫 달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아버지가 걸어 잠궜던 성전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문을 다시 열고 무너졌던 그 성전 다시 수리하고 그 아버지가 버렸던 성전 기구들을 다시 제작하여 만들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자신의 신앙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신앙도 회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그냥 이 나라가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 영혼이 회복되니까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제도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영토도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먼저 영혼이 회복되면 내 범사의 일들도 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니까 그의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경제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온 백성들이 신앙으로 회복되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가 하늘의 처소에 닿는 그러한 기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나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대로 쭉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쉽게 만듭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신앙으로 충만해졌을 때 결코 대적들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역대하 32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기뻐한 그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믿음으로 충만할 때 이대로 계속 은혜 가운데 살면 너무나도 좋은데, 악한 대적들은 이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성전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별것 아닌 일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져서 오늘 받은 은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그 일만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제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그 믿음의 결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은혜가 새어져 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은혜가 충만했을 때 아수르라는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잔인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군대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 아수르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 포로들을 산채로 피부를 벗겨내고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발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발목이 잘리면 도망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 군대는 최대한 잔인하게, 그래서 나와 전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아예 겁에 질려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수르 군대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다고 소문난 아수르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니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충만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즉시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너무나 까불었으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니 제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 좀 돌아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냥 아수르 왕에게 엎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를 치지만 말아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우리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각종 금과 은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아도 이 금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아수르 왕에게 드릴 수 없으니 이번에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의 문, 성전 기둥, 벽에 붙어있는 금들을 다 벗겨냅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붙어있는 금들을 히스기야 왕이 다 벗겨내고 긁어냅니다. 그래서 그 금들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가 다 드렸으니 이제는 그만 돌아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성전에 붙어있는 금들을 다 벗겨내면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피폐해지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당장 살아보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드렸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그 모든 금과 은을 다 받고 나서도 결코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치 이것은 깡패가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괴롭히면서 나에게 돈을 달라, 너희가 내가 요구한 돈을 다 주면 내가 돌아가겠다 라고 해서 빚을 내서 사람들에게 빌려서 그 돈을 다 깡패에게 갖다 줬는데 그것을 받고도 돌아가지 않고 또 행패를 부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결코 그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자, 이제 히스기야가 남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 금까지 다 벗겨낸 히스기야 왕,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과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력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했을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히스기야는 그 벗겨져 있던 성전에, 그 비참해 보이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다른 데 이제 눈을 돌리지 않고 다른 거 혹시 나를 도와줄 만한 것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이 눈물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수르와 군대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보실 때 아수르 군대는 고작 천사 한 명이라면 충분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문제는 그만큼 하찮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에게 생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게 크고 두려운 문제인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께 생각하실 때는 고작 천사 한 명만 보내도 해결될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가 무수히도 많지만 그 중에 천사 하나,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천사 하나, 영어 성경에도 an angel, 천사 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 하나를 보내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 하나가 아수르 진영에 두루 다니면서 자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다 몰살시켰습니다. 한 번에 다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이 뜨겁다는 것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13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14절 제일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15절 마지막에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아수르 왕은 자신 있었습니다. 나한테 한번 걸리면 누구나도 다 끝장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결코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 손에 걸리면 다 끝난다. 어떠한 신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신의 옆에서 일어나서 같이 전쟁을 치룰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낯이 뜨거워서 내가 저렇게 남유다를 향해서 큰 소리치고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한 번에 자신의 군사들이 멸망한 것을 보고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또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아수르라는 군대를 눈앞에 두고 눈물로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까?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면으로 보호하시고 또한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든 금과 은을 다 소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사면의 왕들이 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 사라졌던 모든 것, 그 어려워졌던 그 경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다른 모든 민족들, 다른 모든 나라들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우러러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 내가 기도로 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나 다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면으로 보호하시고 사람들 눈에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풍족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사면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람들 눈에 존귀하게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와도 어떠한 어려운 유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문제를 능히 돌파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새시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드릴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